네, 안녕하십니까. 헵시바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도대체 배우자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영적인 목표, 정서적인 목표, 그리고 관계적인 목표까지, 그러니까 관계의 어떤 기술적인 목표까지도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3가지씩 언급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목표들을 반드시 깨야지만 배우자를 만난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너무 답답한 망망대해에서 이렇게 뭔가 좀 그냥 힘들어하고만 계시지 말고 제가 드리는 이런 그러니까 기준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면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생기니까 그렇게 좀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영적인 목표를 좀 점검을 해드릴게요. 다른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인 목표 첫 번째는요. 배우자 기도의 핵심은요. 배우자 목록일 수도 있지만 그 배우자의 목록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애인 되시고 신랑 되시고 신부 대신 신부는 아니죠. 신랑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지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그 다음에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하야지만 안정된 관계를 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결국 결혼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재련하시고 단련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공동체 안에서 성품 훈련을 받자라는 거였어요. 자, 이 3가지는요. 특히나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하는 그 정도의 목표니까 이게 기준을 따지다 보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무조건 끝내야지만 다음 결혼이 된다. 그럼 너무 절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그냥 방향성으로 이런 관점의 방향성으로 가져가시고 결혼하고 나서도 내 진짜 신랑은 우리 예수님이구나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정서적 목표를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요. 내 자존감을 먼저 회복하자는 거예요. 내 자존감, 내 존재 자체를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나중에 배우자를 만났을 때도 자꾸만 조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콘텐츠에서도 조건에 대한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건에 집착하는 이유는 내 존재보다 그 조건이 더 커 보이는 거죠. 내 몸보다 내가 걸치고 있는 이 옷이 더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이 옷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더 사랑하는,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잘 할 수 있게 되면 상대방을 볼 때도 존재로 보게 되고 존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자존감 회복에 중점을 두라. 그리고 자존감 회복은 결국 하나님께 간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원가족에 대한 상처를 극복해라 라는 거죠. 원가족,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뭔가 상처가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내가 닮고 싶은 그런 부부의 모습은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만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대로 답습하고 싶지 않으면 이거를 내가 상처받은 부분을 미리 치유가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좋아요. 이것도 완벽하게 아니어도 내가 이것들을 점검을 받고 많이 치유받은 사람일수록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대한 그런 상처들을 먼저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과거에 이 이성 문제에 있어서 내가 받았던 상처들이 있다면 그 과거의 상처에 묶인 것들도 풀어내자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첫사랑의 트라우마가 너무 크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묶여있다면 다음 사랑을 하는데 당연히 어렵겠죠. 다음 배우자를 만나는데 당연히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회복을 하자라는 건데 이 3가지 목표도 사실은 정서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인 거죠. 근본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그럼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관계적인 목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서 우리가 습득해야 하는 그런 지식들, 지혜들이 있는 거죠. 남녀 관계에서. 그래서 이 관계적인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일단 환상에서 빠져나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아예 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이 드라마 같은 데서 이제 벗어나오세요. 왜냐면 이게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드라마 속에 어떤 그 로맨스에 갇혀있는 한 굉장히 계속 그 연애와 실제 그 결혼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드라마도 되게 현실적인 연애를 그린 드라마도 요새 좀 뭐 요새 있나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류도 있지만 진짜 막 환상 같은 거 있죠. 이제 그런 거는 좀 끊어내시고 우리가 이제 자매는 마음을 지키고 형제는 눈을 지킨다고 하잖아요. 형제분들도 막 드라마에 있는 그 완벽한 그 갖춰진 이 외모의 모습이 사실은 다 돈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조금 벗어나시고 자매분들도 거기 드라마에 나오는 그 각본대로 대본대로 움직이는 그 남자에 대한 환상 같은 것 좀 벗어나시고 어쨌든 그러니까 환상에서 벗어나서 필드로 나아가자라는 게 이제 제가 첫 번째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두 번째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과정인데 그럼 필드에 나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사연도 오시는 거 보면 이 소개팅 남자 만나야 하나요? 뭐 이 다음 모임 가야 하나요? 뭐 이런 식의 류의 글들이 또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 내가 움직여야 하나요? 라는 것들. 근데 그 움직이는 게 당장 결혼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단지 한 번의 식사 자리, 한 번의 데이트, 한 번의 어떤 모임 장소에 나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 일일이 하나님의 응답을 다 따지고 싶어 하는 심리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장려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진로를 준비하는데도 우리가 뭐 수학 공부하는데 왜 하나님 수학 공부할까요 말까요 고민하지 않고 수학 공부했잖아요. 내가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을지라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잖아요. 우리가 초자연 법칙과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초자연 법칙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자연 법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움직이는 원리를 우리가 습득해야지만 결과가 오는 그런 인과의 법칙이 자연 법칙이 있는데 이 연애와 결혼도 똑같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어떤 기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그 기술을 배울까요 말까요? 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조금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경험을 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내 감정에 어떻게 보면 솔직해보고 이런저런 것들을 해보는 게 저는 그 방향성 자체가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이 절대 뭐 막으시고 완전 뭐 이렇게 기도했을 때 당연히 뭐 이런 개입하심이 있는 경우들이 당연히 있어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기본 방향은 그래도 노력하는 방향으로 그래도 틀어져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거를 영적으로만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면 기술적인 것을 좀 배우는 것이 느려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크리스찬 청년분들에서. 그래서 필드에 나가서 수영을 직접 몸을 담그고 수영을 직접 해야지만 수영이 는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결혼에 대한 준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뭐 썸을 타거나 호감이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끝까지 정말 죽을 똥 살 똥 할 만큼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상대방한테. 그게 사실 내 자신한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자존심 너무 막 상하는 거 하나하나 계산하지 않으시고 너무 막 하나님이 이 사람이 배우자인가 말 아닌가 고민하기보다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그리고 얼마나 잘 해보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끝까지 가봐야 그래야지 뭐가 부족한지를 내가 알 수 있어요. 끝까지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는데 범위가 100문제를 풀어야 하는 범위예요. 그럼 100문제를 다 연습하고 시험장에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50문제만 연습하고 그냥 노력을 그냥 게을리 하고 나서 나중에 그냥 40점 맞았어요. 그러면 그럼 나도 50문제 중에 40점 맞았으니까 그래도 됐네 뭐. 이 정도면 나는 괜찮아. 이렇게 뭔가 자기 위안을 하고 싶은 약간 그런 심리 있잖아요. 100문제까지 끝까지 다 노력하고 난 다음에 내가 70점 받는 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노력하고 나면 어떤 나의 무능력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성관계에 있어서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정말 내가 뭐가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직면하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노력을 하다가 많은 계속 썸만 타시는 분들 있죠. 막 약간 계속 뭔가
소개팅도 들어와도 안 하고 막 약간 이러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뭔가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계속 뭔가 이렇게 계속 이런 자세보다는 내가 조금 실패하더라도 내가 조금 그래 내가 뭐 이렇구나 저렇구나 깨닫게 되더라도 필드에 실제로 나가서 뭐라도 얻어오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순적하게 인도하신 대로 또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준비가 됐어요. 근데 개인적인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 너무 뻔한 속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도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은 정말로 성경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도와가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정말 내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내가 이 관계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했나 라는 것을 항상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두 번째 거,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도 만약 실패했거나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한두 가지, 그래도 왜 안 됐는지에 대한 것들이 튀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결혼을 좀 한 선배나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내가 왜 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이 만남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내가 이 관계에서 더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 라는 관점에서 좀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라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겠죠. 결혼을 앞두고 뭐 배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특별히 이제 남녀 관계에서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이 남자 여자가 사실은 저는 개인 차 자체는 사실은 크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성이 많은 여자들도 있는 거고 당연히 여성스러운 남자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성성, 남성성은 사실은 중성적으로 계속 이렇게 뭔가 혼재되어 있죠. 사람의 특성이라는 거는 그렇게 여성성, 남성성으로 나누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 관계 있잖아요. 이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남자를 머리로 세우고 여자를 어쨌든 남자의 이제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 속에 숨어져 있는 그 관계에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배워 놓으면, 그러면 어떤 관계를 만나더라도 내가 잘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대부분 뭐 약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처음 단계에서 아예 내가 이성한테 별로 매력을 못 끈다 하시는 분들일수록 관계의 기술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시고 세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혜들에도 더 주의를 좀 기울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계를 하지만 항상 같은 부분에 넘어지시는 부분들한테는 정서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남자와 여자의 질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계 자체도 되게 잘 하는데 뭔가 좀 마지막에 어떤 이별에 대한 문제랄지 뭐 결혼을 앞둬서랄지 뭔가 결정타들이 잘 안 나시고 계속 뭔가 무너지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분들은 좀 영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들, 예를 들면 뭐 순결에 대한 문제나, 이 순결이 꼭 성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정말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유와 책임에 대한 문제. 결혼을 앞뒀다는 것은 내가 이제 자유를 포기하고 책임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정말 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결혼에 가깝게 생각해서 결혼이라는 토픽을 좀 더 고민해보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싸움을 타더라도 호감을 갖는 어떤 교제를 하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배우자가 아닐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라는 거였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구독자가 어느새 2,000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새 막 팍팍 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 이제 가정을 세우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런 소망함들이 있고, 그렇게 청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이런 컨텐츠를 찍게 되는 건데, 저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가정관에 있어서는 100% 비관하시되,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을 세우는 것에는 100% 낙관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